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 핵심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또 빼는 모든 시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다른 복음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그 진리를 우리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의 그 거짓 교사들이 박해가 두려워서 복음에 뭘 더했죠? 할례를 더했죠. 사울 왕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때 복음은 타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이 진리를 바울의 이 실제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거짓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원칙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함께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이것을 변호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본래 사도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공격에 맞서서 바울은 이제 2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둥 같은 사도들, 곧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전한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이 공식 인정해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장과 이어지는, 본문과 1장이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직후에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시면 회심한 후에 다메섹에서 며칠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음을 알려줘요. 바울이 정확히 얼마나 아라비아라는 그 광야에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 기간을 포함해서 약 3년 정도가 흐른 후에 바울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그런 말씀, 계시를 받으면서 사역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나와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여기 이제 타임라인 표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며칠 체류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도 하고 또 세례도, 그러면서 눈이 이제 감겨졌던 눈이 이제 떠지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때 이제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회심 후 3년이 지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요. 이 첫 번째 방문 때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와 며칠 같이 있었어요? 15일 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때 이제 리더 역할을 했거든요. 친동생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첫 방문 후에 또 길리기아 지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서.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바로 본문 2장,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배경은 회심한 지 몇 년 되는 때예요? 17년이 지난 때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는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7년이라는 기간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17년 동안 예루살렘 사도들의 지도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독립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로부터 받아온 것이 아님을 시간이 증명해줘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려고,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막 와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계시를 따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파해온 그 복음,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제시해요? 그들에게 제시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9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새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이 세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사로이 나오죠.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함께 간 일행 중에 누가 있었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도.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도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너 이방인이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고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게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표지,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이방인인 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진짜 사도들은 이방인이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예루살렘 모임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몰래 들어왔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만히 들어오다라는 이 표현은 몰래 숨어서 잠입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이들이 왜 여기에 가만히 들어왔습니까? 여기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들어왔어요.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가졌습니다. 어떤 자유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이지요. 유대인들의 절기와 유대인들 모세 오경에 적혀있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자유예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율법의 권위 아래 할례와 절기와 정결법이라는 이 규례 아래로 종속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거짓 형제들이 강요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죠.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한시도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1시간이라는 말입니다. 60분, 1시간. 단 1시간도 이렇게. 그런데 여기 나오는 NIV 번역은 의역을 해서 보면은 a moment, 단 한순간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단 1시간도,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까? 바로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타협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복음의 진리가 지켜져야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면 그것은 단 한 번의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방인 그리스도 전체에게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 1시간도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본거지입니다. 주변에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 받아야 된다, 너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상황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분위기 맞춰주고 갈등을 피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붙든 그 진리 그대로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은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유력한 자들은요,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제일 유명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진짜 사도들에게서 받은 온전한 복음은 믿음의 할례를 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진짜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의 복음을 확인하고 나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9절의 내용을 보시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음을 그 사도들이 인정한 거예요. 둘째, 친교에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표시예요. 그들은 바울을 아랫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동등한 사도로 대우를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사역의 분담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 곧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죠. 같은 복음을 다른 대상에게 전하는 사역의 뭐예요? 분담이에요. 사역의 분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방인 복음, 곧 할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의 압박이 있을 때, 분위기가 불편할 때, 관계가 깨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조금만 양보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설교할 때, 이런 메시지, 이런 말은 내가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냥 과감하게 외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망설이게 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만큼은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잡혀서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것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붙들었었죠. 이 진리.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복음 진리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입니다. 저만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율법의 행위, 즉 할례 등을 구원의 조건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10절도 보세요. 본문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해줘라.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탁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뭐였어요? 뭐라고 편지했었어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서, 가난한 자들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함, 이는 바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온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행함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강요는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던 바울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본래부터 행하여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함의 그 차이죠.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거짓 형제들의 압박 앞에서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곧 복음 진리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진짜 사도들은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이 전한 이방인의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음, 사도들이 확인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셋째, 그러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행함이, 말씀의 실천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 구분되는 것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끊어버립니다.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사랑의 행함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은혜의 응답으로 말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동시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기억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장광춘 목사님 올라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주님이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들 가정 위에도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김상욱 담임 목사님을 새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기름 발라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우리 홍 사모님과 특별히 우리 김재현 학생과 호연이, 로연이 삼형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현이 학생을 통해서 은혜롭게 반주로 영광 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재현이, 호연이, 로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활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어려움당치 않도록 물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미주와 한국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 부부와 귀한 자녀들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